할렐루야. 한량없이 넓고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주한감리교회 안에 있는 성서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10,000권에 달하는 그런 성경책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1500년대 처음으로 번역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나온 성경들이 거의 대부분 한 5권 정도는 1500년대에 있었던 원본을 구입하셔서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데는 교회가 전 교인들이 한 장씩 전부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1500, 1600년대 그때는 대부분의 그 성경들이 아주 엄청나게 크죠. 인쇄술이 지금처럼 발달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성경도 필사가 아니라 대량으로 인쇄돼서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였기 때문에 인쇄된 성경도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두께도 두껍고, 종이들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두께도 두껍고 엄청나게 큰데, 대부분 그거는 소지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가정에 비치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마 부유했던 가정들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인쇄하면서 만약에 가정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그 빈 공간에다가 자기의 가족 사진을 딱 인쇄해가지고 넣고,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녀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사진을 인쇄해서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기 가족에 대한 성경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그 흔적들을 저희가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대 주제 가운데 5번째 주제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 100명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통된 3가지 대답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1위가 뭐냐면 그럭저럭 sab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1위로 나왔고, 제2위는 뭐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3위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네,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아주 공통된 3가지 대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대답 이속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믿음의 존귀한 죽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의 죽음을 죽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장래 목표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 3%만이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이유, 또 나중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목표, 이런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조사했던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아주 중년 사회인이 됐겠죠.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3%, 정말 인생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표시했던 그 3%의 사람들은 이미 그때 부자가 됐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든지 사회 유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그 나머지들은 정말 그럭저럭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올바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는 그런 논문 형식의 발표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목표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제1문답, 첫 번째 나오는 문답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으로 하고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선포하시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인간의 교황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때 이 일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 출세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였던 리차드 백스테라고는 분은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 특별히 왜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참 목표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그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최상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최상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는 이 단어, 이것은 최고의 목적이고 지교의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또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슬퍼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멈출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하나님을 잘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만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금식하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루 3번 하던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만을 신경 쓰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기의 명예, 부귀를 다 바쳐서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온전하게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최상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천하장사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 그런 무모한 행동을 그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나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오히려 더 영화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를 온전하게 다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존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은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르몬제 가운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제가 있죠. 이것은 몰핀의 200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기 쉬운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엔돌핀은 우리가 정말 감사 생활을 잘하고 또 웃는 생활, 즐거운 생활을 해나갈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암 치료제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제게 이것을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1mg, 아주 보이지 않은 한 방울, 그 정도의 값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데나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는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엔돌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돈 안 내도 분비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엔돌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대요. 다이놀핀.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 해독제로 사용되는 이 호르몬제인데, 이건 언제 나오냐? 감동받을 때 나온대요. 감동받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수시로 감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엔돌핀 주사 안 맞아도, 다이놀핀 주사 안 맞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예배의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이놀핀 호르몬제가 분비되면 하루아침에 어떤 상태의 암에서도 치료되고 그 암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건강 상품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우리가 책망받을 일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것 아니다, 마땅히 할 일,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 아니냐 오히려? 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고서도 입 싹 닫고 그러고선 돌아다닌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건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기자 필립 NC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40년 기자 생활을 하고 그 40년 기자 생활하면서 8,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를 그만두고 나서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자기가 인터뷰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 책에 하나는 스타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인터뷰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분류해 보니까 스타형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섬김형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스타형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자기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데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만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32절에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라는 말은 거침돌,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런 스타형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분류한 건데 이 섬김형 사람들은 언제나 만나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자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섬김형의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그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는 여러분,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스타일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내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언제나 너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게는 최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전도와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